오늘도 신석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지는 못하셨죠?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래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시선은 한결같아야 하겠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또 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중요한 영적 원리,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그 너머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한 뒤에 그리고 한 걸음 내돌으라고 오늘 책은 우리에게 조금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건강한 정서가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 및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의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척도,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우리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의 연조,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함부로 제가 폄하할까봐, 함부로 말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한평생 목회하시고 또 원로로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야, 그래도 말이야,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한 성도들, 그 신앙 대단한 거다. 그 세월, 그 신앙생활의 연조 늘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드려야 된다. 이 말씀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조 무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신성교회는 이미 직분에 대하여서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또 장로 위에 목사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다른 거지 직분이 어떤 계급은 아니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누누이 강조했는데요. 그런데요, 어제 저 아내하고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성교회에서 장로로 살아간다는 것,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우리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모임에 우선을 두시고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 또 물질, 봉사, 정말로 남다르게 대단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것, 그거 분명히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저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의 기도의 깊이와 성령님의 일하심과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감동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의 연조,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과 헌신,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듯 착각하여서 세월과 분량과 마음 쏟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영성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진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 363장 찬송했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3장은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것을 작사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0편을 통해서 그 가사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 이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그러한 자격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 마음, 그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시편 130편을 기초로 찬송가 363장을 작사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골짜기,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바다의 깊은 바닥, 밑바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과거형은 그냥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실까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화면에는 영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가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번역하면 귀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양쪽 귀를 다 사용하셔서 주님 들으시는데 그냥 한쪽 귀가 아니라 두 귀를 쫑긋 세우셔서 나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귀들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시인의 생각이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볼 때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내 마음의 한켠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건너뛰실 것 같고 왠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 1편과 2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 그 정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에서 죄악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옛날 성경에서는요, 감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감찰한다, 감시한다,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하는 뜻인데요.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정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가 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사유하다, 생각하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사유하다 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보니 용서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용서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은 죄악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눅들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을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그리고 처벌하셔야 되는 거죠. 유죄를 판결하고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나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로 세 가지 삶에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깊은 수준의 깨어짐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합니다. 깨어진다고요. 여러분,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표면이 갈라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지면 그냥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또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음번엔 잘해야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성의 걸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깊은 수준의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깊은 수준의 깨어짐이란 무엇이냐?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이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수의 뿌리가 있네.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화를 좀 냈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화의 근원이 있네. 이렇게 어떤 나의 행동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떠세요? 존재에 대한 회개입니다. 좀 어려우세요? 우리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 몰랐을걸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약함, 자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사실과 감정을, 자신의 실력과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깨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깨뜨립니다.
너 실수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의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이죠.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시편 130편으로 표현하다면 그는 지금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면목을 마주하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을 겁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두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나는 무너지고 마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죠. 이 통곡이 시편 130편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4절 말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거스틴 말입니다. 젊었을 때 방황하며 살다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회개해서 위대한 신앙의 삶을 보여줬던 그 어거스틴이 이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방황할 때가 아니라 그의 신앙, 그의 인격, 그의 영성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에 그는 그때의 시편 13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제일 잘 보이도록 크게 써서 붙였답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하고 음식이 넘기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와중에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는 이 말씀을 보고 외치고 선포하며 그리고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할 말,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시편 13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하심이 생각하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주님의 귀한 용서하심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좋은 마음, 좋은 정서,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깊은 수준의 깨어짐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며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비,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신비라고 하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신비를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한 채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채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거룩한 신비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또 해볼까요? 디베라 호스가의 그 숯불 앞에 서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자신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는 신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내가 부인한 자인데 주님, 나에게 어떻게 양을 맡기십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주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일들도
다 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이 신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지난주 성찬을 대했는데요. 성찬을 대할 때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룩한 신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따지지 말고 입으로 정리하지 말고 그냥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용서하심이, 주님의 세우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 앞에서 침묵하면서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냥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입니다. 빨리, 더 빨리, 기도를 하더라도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응답받기 원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봉사를 해도 빨리 봉사를 하고 또 빨리 인정받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템포는 정반대입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입니다. 저 이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영성이 느림이고, 그 느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무덤 곁에서 그는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마음, 감격했다가 기뻤다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졌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당장에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반드시 무너짐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깨어지는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디비랴의 호숫가에 숯불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도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예수님의 템포를 보세요. 만나자마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다짜고짜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 익어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잘 아시듯 파수꾼이 아침을 만들지 못합니다.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아침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부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비롭게도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아침이 왔어요. 숯불이 펴졌어요. 떡과 생선, 조반이 차려졌어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그 너머의 삶을 보는 눈을 우리는 어떻게 갖게 되어지는가. 책은 우리에게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위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130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속량, 용서하다, 덮어주시다, 깨끗게 하시다, 이 단어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그 앞에 풍성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완전한 속량, 충분한 죄 용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덮고
먹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기자는 8절에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누가 이 속량함을 얻을까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됨을 위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백과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사실은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깨름직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회개란 무엇이냐? 죄 지우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오늘 책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당신은 죄 지우기 바쁘고 그리고 나의 부담을 덜어내기 바쁜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가? 아이고, 내가 이번에 또 죄를 지었네. 아, 후회되네. 괜히 했다.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한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짓밟은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저버린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애통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절절히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에 끔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죄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서를 보면 죄를 쳐다보기도 싫은 게 아니라 죄가 너무 달콤합니다. 내가 너무 죄를 짓고 싶습니다. 그 죄를 마주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상과 구별됨을 위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죄가 내 마음에서 사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깊이 깨달은 뒤에 자신을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그래서 애통한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죄를 미워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그냥 내 죄를 지우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기를 위하여서 그 벌을 피하기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로 그 죄가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실어져서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죄의 실체와 그 죄의 근원을 보고 미워하는 것, 이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헌신의 거룩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깊은 수준의 깨어짐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존재에 대한 깨어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한 깨어짐 앞에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신비를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위하여서 나는 그 은혜, 그 신비한 기다림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4번째 시간 우리가 달려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실력은 어떤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인함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회개 우리가 늘 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되어지며 존재의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그 신비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오늘 예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집중력이나 그들의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기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그곳에 주님과 나와 독대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써 우리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